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공지나 자매가 필사한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가면 아마 이제 장마도 끝을 맺고요. 아마 강력한 무더위가 온다고 그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럽 전 세계가 지금 달아올라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보통 40도가 넘고요. 심한 데는 47도까지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마 이번 장마가 끝나면 우리한테 이 한반도에도 아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무더위가 오게 된다고 예보하고 있는데 건강 잘 관리하시고, 이 무더위를 잘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이 건강을 체온을 잘 유지하고요. 또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로 한번 전심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이 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큰 고통, 이것을 우리가 핍박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이런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지혜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것을 넘어뜨려 가지고 우리의 심신을 약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기할 수 없도록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뭐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자존감을 자꾸 낮춰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유혹만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만 하는 것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하는 것이 뿐만 아니고,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를 핍박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리 예수를 믿지 못하게, 아니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권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을 어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학대하고 핍박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핍박,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이 신앙을 잘 지켜왔고 이겨왔고 승리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너무 잘 아는 그 귀한 분 가운데 한 분은 여러분 유관순이라고 하는 열사입니다. 여러분 이 유관순이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감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나이가 17살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이화여자대학 전신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3.1 운동을 일으켰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던 바로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무차별하게 이 유관순 학생을 핍박을 하고 엄청난 고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나열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으로라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이런 일이 있었던 여러분 17살 여자아이입니다.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한테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콜타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길거리에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 이것을 머리 전체 얼굴부터 머리 전체 발랐어요. 그리고 그거를 뜯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콜타르를 얼굴에 발라가지고 그 피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도 아픈데 여러분 콜타르를 얼굴에 발라가지고 머리까지 이렇게 다 발라서 그것을 뜯어냈어요. 여러분 17살 여자아이한테 이런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벤치를 가지고 이 손톱과 발톱을 다 뽑아냈어요. 이게 상상이 되는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좁은 상자 안에 3일 동안 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과 호스를 입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주입을 하고요. 그리고 벌겋게 달군 쇠를 가지고 온몸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독립 열사들 앞에서 칼로 양쪽 가슴을 다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체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밤낮 없이 채찍질로 후려쳤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일본인들을 다리를 벌려서 세워놓고요. 이 유관순 열사를 네 발로 기어서 그 다리 사이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얼굴에 헝겊을 덮어쓰고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요. 전기 고문은 물론 관에 넣어서 물을 부어서 질식시키는 바로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알몸으로 성고문까지 저질렀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과 고난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어린 17살 유관순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저도 뭐 별로 의식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흔히 쓰여지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안 되는데 일제시대에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일본 사람들이 했고 이것을 우리 조선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선 사람과 명태는 두들겨 패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일제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고문, 이렇게 무서운 상상을 못하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물론 이런 고난과 고문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실까요?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문을 당하면서요,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순교를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 모진 핍박, 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안중근, 이분의 이름은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도마 안중근 의사는 그 모진 고문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우리에게 있었음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이게 순탄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이런 방법 저 방법으로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또 박해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물어본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든 작든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그 상황,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있는지,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면서 세 가지 우리가 이 상황, 이 핍박을 이겨내는 지혜를 한번 가지시고, 여러분 아마도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잘 담아 놓으셨다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핍박을 이기려면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가 오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준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덩어리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용광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이 돌이 녹아져서 거기에서 진짜 금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금 같아 보이고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맹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를 알려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1400도가 되는 그 용광로에서 다 녹아져 보면 거기에 진짜 금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핍박을 받아보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거짓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그냥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와보면 그때 보면 야,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가짜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을 구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열쇠, 문을 열게 하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신앙인이고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정말 주님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기도 재판받을까 봐,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 아니 마지막 3번째는요 저주를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이 없었더라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지 않겠습니까?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 않겠습니까? 야, 베드로야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 인정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재판을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위기를 당하니까 그가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다 거짓말, 가짜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핍박 앞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도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유대인인데 이방 나라에 바벨론에 와가지고 여러분 도지사까지 올랐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이 그 나라에 와가지고 도지사를 이르기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다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뭐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큰 어려움이 왔어요. 모든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여러분 특히 공무원이에요. 도지사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그 신상 앞에 와서 절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뭐 내가 공무원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우리 집안이 좀 돈을 못 벌고 뭐 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다 죽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문제예요. 나의 인생의 전체, 아니 우리 가족의 전체 생명이 지금 달려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머리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뭐 지금 잠깐 눈 한번 감으면 되지, 뭐 그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이거 지금 한 번쯤 내가 절을 하고 뭐 내 속마음은 안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겉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굳이 뭐 이것 가지고 뭐 큰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절을 하지 않아서 나 하나 죽고 끝나면 뭐 괜찮은지 모르지만 우리 자식들은 평생을 역적이라고 서로 따적질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할 수가 있어요.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모든 걸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절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들의 행동은 절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어보죠. 3절에서 6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속해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니까 지금 아무리 내 눈앞에 우상을 섬기고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내가 살아가고 내 이 위치를 지키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절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간단한 이야기, 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메드락과 이 아베느고 또 메삭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그냥 눈 한 번만 감으면 될 일인데 여기에 절을 하지 않는다? 이건 죽음을 두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들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해 나갔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12절 말씀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걸로 끝내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기회를 줍니다. 너무 이들이 훌륭하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관현 악단이 음악을 크게 소리를 내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절을 좀 해봐.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렇게 타협을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칙을 세웠어요. 기준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또 재차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7배나 더 되게. 보통 풀무불에도 타서 다 죽는데도 이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7배를 더 불타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져 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자, 결과를 한번 보시죠.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렇게 돼요. 아니, 분명히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집어넣어 던졌는데, 근데 묶여있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네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네 번째 사람을 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지금 신들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풀무불 가운데 찾아오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 원칙대로 살면요, 망할 것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건, 그런데 망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에 능히 그들의 몸이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바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를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형태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핍박 안에서 원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해내거나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없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원칙을 무엇으로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원칙을 성경의 원리로 한번 세워보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게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살겠다. 핍박 앞에서
뻔히 예측되는 그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진 신앙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상황보다도 원칙을 더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핍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요,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도지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왕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도지사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외국 사람이 그 나라에 와서 도지사까지 오를 정도면 여러분, 이게 왕의 사랑이나 왕의 은혜를, 은총을 잊지 않고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까운 인재니까 한번 거역했을 때 그냥 척결을 시켜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또 회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아까운 사람인 거죠. 너무 귀한 사람인 거죠.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설득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어떻게 너가 나라를 망하게 했니? 너가 하나님은 나보다도 약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의 힘보다도 약해. 그러면 너를 지금 이 땅에서 구원해내고 너가 나라로 너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더 힘세. 그게 내가 만들어낸 이 신상 앞에 절을 해. 그렇게 지금 계속 이 왕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한 게 사실이고 그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그가 만드는 신상이 정말 복을 줄 만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반응하는지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나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나 아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가서 보시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내가 차라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고백이었어요. 이게 신앙이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나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참고 이기고 견뎌냈던 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 혼자 당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나 혼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8절 한번 보시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 29절 한번 보죠.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너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이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다 죽여요. 여러분,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이 핍박 가운데서도 지킨 믿음 때문에 이방 왕이 너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내게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주님 어디 계세요? 왜 내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안 돌아봐 주세요? 솔직히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드리는데요. 이 사람은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루마니아계 유대인인데요. 이분이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치가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막 이제 그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준 그 일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치가 유대인들 3사람을 잡아다가 교수대에 목을 매달아 놨어요. 어른 2사람은 금방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요, 몸이 가볍기 때문에 30분 동안 이 목이 매달린 채 바등바등 대롱대롱 그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매달려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어린아이 비젤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마음속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바로 여기 있지.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바둥거리고 있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 핍박당하는 그 현장에 같이 계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떠나가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엔도 슈샤쿠가 지은 책 가운데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일본의 박해를 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이 책 속에 보면 옛날 우리 일본에서 처음 초창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붙잡혀 가지고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십자가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못을 박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닷가에다가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썰물때야 뭐 괜찮지만 이제 민물때가 되면 이 민물때가 되면 이 민물이 와서 이제 머리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든 게 아주 잔혹한. 여러분, 일본을 방문하시면 이제 여러분 이 순교지를 한번 찾아가시고 대나무를 죽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찔러 죽이는 이런 다반사역, 뭐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런 고난을 당한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화란 신부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죽어가는 저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제목도 침묵 아닙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좀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을 놓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그 화난 신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에요.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몰래 흘리고 있는 눈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을 지금 같이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서 내가 혹연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이 핍박과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요 도지사예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지만 출세를 하고 정말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 위치까지 올라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당한 상황이면 선택의 기로가 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현세를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절 한번 하고 말아? 눈 한번 지금께 깎고 그냥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절 한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때 신사참배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모든 교회가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그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1943년 교회가 폐쇄가 되버렸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도 폐쇄를 당한 교회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오늘 본문에 이들이 고백을 한번 보죠.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자, 나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반드시 건져주시겠지만 혹여라도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풀무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조그만 핍박이 오면 변절하고 변질하고 여러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수단,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인도, 중국 73개국의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9만 명이에요. 여러분, 6분에 1명씩 지금 순교를 당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처결을 당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왜 이들이 변질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성경책을 끝까지 붙들고 죽음을 맞는 걸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천국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49세에 돌아가셨던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고난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핍박을 참고 싸우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과 싸워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또 소장훈 목사님이 아마 그냥 그렇게 살아가셨더라면 지금 우리 입에 이분들의 이름이 올려졌을까요? 이분이 목숨을 걸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분들의 이름이 80년이 지나고 90년이 흐르던 이때에 바로 그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고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변절을 합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눈 한 번만 감으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도 견뎌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쉽지 않은 이때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켜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상황의 여건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내세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워져가는 우리의 시대 상황들, 여건들 속에서 믿음 잘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